할렐루야. 오늘의 밤도 예배의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가 함께 찬양할 때에 여러분들이 거한 각자의 자리와 삶의 그 처소가 하나님의 은혜의 폭포수가 부어지는 부흥의 자리, 은혜의 자리가 될 줄 믿습니다. 우리 함께 이 시간 찬양으로 주와 동행하며 나아가는 우리가 되기 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실 때에 신실하신 주님, 우리 기쁨으로 박수치면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어저께나 오늘이나 어저께나 오늘이나 아무 때든지 영원토록 변함없는 거룩한 말씀 믿고 순종하는 이의 생명 되시며 한량없이 아름다운 기쁜 날일세. 우리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어저께나 오늘이나 어느 때든지 영원토록 변함없는 거룩한 말씀 믿고 순종하는 이의 생명 되시며 한량없이 아름다운 기쁜 날일세. 어저께나 오늘이나 영원무궁히 한결같은 주 예수께 찬양합니다. 세상 지나고 변할지라도 영원하신 주 예수 찬양합니다. 풍랑이는 바다 위로 걸어오시고 갈릴리의 험한 풍파 잠잠케 하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우리 위하여 눈물 짓고 기도하신 고난의 주님 어저께나 오늘이나 영원무궁히 한결같은 주 예수께 찬양합니다. 세상 지나고 변할지라도 영원하신 주 예수 찬양합니다. 허물 많은 베드로를 용서하시고 의심 많은 도마에게 확신 주시고 사랑하는 그의 제자 가슴에 안고 부드러운 사랑으로 품어주셨네. 어저께나 오늘이나 영원무궁히 한결같은 주 예수께 찬양합니다. 세상 지나고 변할지라도 영원하신 주 예수 찬양한 어저께나 오늘이나 어저께
같이 한결같이 우리 곁에 함께 계시고 우리들을 영접하러 다시 오실 때 변함없는 영광의 주 집에 우리 어저께나 오늘이나 영원무궁히 한결같은 주 예수께 찬양합니다. 세상 지나고 변할지라도 영원하신 주 예수 찬양합니다. 세상 지나고 변할지라도 영원하신 주 예수 찬양합니다. 신실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하여금 주님을 찬양하고 예배케 하심에 감사합니다.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신 그 주님, 우리의 내일을 열어가시는 그 주님, 오늘도 주님 손 꼭 붙잡고 삶의 자리에서 오늘 이 시간 예배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의지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한 번 더 찬양하실 때에 주님과 같이 길 가는 것, 우리 가운데 즐거움과 기쁨이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모든 기쁨으로 한 걸음 한 걸음 찬양으로 나아갑니다.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겠네.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네.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우리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주께 감사드리세 날 위해 이 땅에 오신 독생자 예수 나의 마음과 뜻 다해 주를 사랑합니다. 날 위해 이 땅에 오신 독생자 예수 내가 약할 때 강함 주고 가난할 때 우리를 부욕해 하신 나의 주 감사 내가 약할 때 약할 때 강함 주고 가난할 때 우리를 부욕해 하신 나의 주 감사 거룩하신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 주께 감사드리세 날 위해 이 땅에 오신 독생자 예수 나의 마음과 뜻 다해 주를 사랑합니다. 날 위해 이 땅에 오신 독생자 예수 내가 약할 때 강함 주고 가난할 때 우리를 부욕해 하신 나의 주
주의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하심을 송축합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영광의 박수 다 같이 올려드립시다. 아멘. 우리 함께 이 시간에 우리가 이러한 기도로 우리 심야 기도를 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우리가 다 이 자리에 일어나서 우리 함께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했는데요. 우리가 오늘은 이제 우리가 다 각자 자기 집에 계실 테니까요. 한번 그 자리에서 이런 무릎을 꿇고 함께 이 심야 기도를 열기를 원합니다. 저도 앞에서 무릎을 꿇을 텐데요. 우리 함께 다 자리에서 나오셔서 함께 무릎을 꿇으면서 우리가 이러한 고백을 하길 원합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 내가 주의 영광의 얼굴을 배웁기를 갈망하나이다. 하나님, 내가 정말로 주님 앞에 예배당에 와서 하나님의 영광을 배웁기를 사모하나이다. 여러분, 몸서리치게 눈물 흘리며 이 시간 예배당에 나오는 걸 사모하고 계시지요? 우리 그 갈망을 하나님 앞에 호소하고요. 또 두 번째, 이렇게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성도들 얼굴 마주하며 함께 주를 예배하길 원하나이다라고. 우리가 성도들의 얼굴을 바라볼 때에 주님의 얼굴을 본 것처럼 우리가 주의 임재를 느낄진데, 아버지 하나님, 이 시련, 이 환난 속에서도 하나님의 얼굴로 만족하고 또 우리 성도들과 함께 믿음으로 나아간 우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내가 무릎 꿇는 이 자리가 아버지 영광의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보혈로 함께 하여 주시고 성령의 임재가 넘치는 자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합심하여 동성으로 간구합시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아버지 앞에 얼굴을 구하며 양망하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사모하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전 존재가 주님의 영광 배웁기를 갈망하여이다. 아버지 하나님의 사람들 무더위에 지치고 또 코로나로 고통하며 아파하나이다. 그런 아버지 때에 아버지 하나님 전심으로 아버지 앞에 나아가 무릎을 꿇고 우리 주 앞에 나아가기를 사모하나이다. 아버지 하나님의 내가 선고 네가 아버지 하나님이여 그렇게 선고 거룩한 자리가 되는 그 말씀처럼 아버지 예수 이름을 의지하며 잠깐 동안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 성소가 될 것을 기대하며 아버지 하나님 무릎 꿇고 나아가나이다. 아버지 속히 아버지 예배당 가운데 나아가 성도들 얼굴을 마주하며 아버지 앞에 원없이 예배드릴 날이 오기를 사모하나이다. 아버지 속히 올라온 비대면이 종교가 되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그리운 우리 얼굴들 바라보며 함께 기쁨으로 나아가는 그날이 속히 오기를 사모하나이다. 우리 주 아버지, 우리가 무릎을 꿇고 아버지 앞에 나아가나이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그렇게 우리 성도들이 머무는 곳마다 아버지 영광이 넘쳐나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 주 아버지 하나님 제가 가득하게 하여 주옵시며 아버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그 모여 가운데만 아버지 창은 없는 가운데 주가 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 주 예수님을 잡아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무엇을 보이는 이 자리 보이는 것도 아니요 아버지 우리가 무엇을 아버지 하나님의 공연하게 보이는 것도 아니요 아버지의 공간을 초월한 아버지 하나님의 그 영의 임재를 사모하며 예수님의 그 크심을, 예수님의 광대하심을, 예수님의 그 영광을 바라보기를 사모하나이다. 우리 주 아버지, 우리의 갈망을 아버지 하나님 호소하옵나니 아버지 으로 올라있는 이 모든 상황을 아버지 하나님의 믿음으로 승리하며 아버지의 기쁨으로 남대하게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여 아버지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가 함께 기도하기를 원하는데요. 우리 지금 현재 중환자실에 있는 우리 몇몇 우리 자녀들과 우리 지체들을 품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선 우리 남형규 우리 아이 지금 현재 고등학교 1학년 학생인데요. 지금 중환자실에 있습니다. 간이 좋지 않고 또 폐렴도 있고 그래서 지금 의식을 그렇게 찾지 못하고 있는데 우리 형규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지금 이 시간 일어날 수 있도록 함께 선포해 주십시오. 분명히 주님은 교회 공동체 언약하셨습니다. 너희가 무엇이든 땅에서 묶으면 하늘에서 묶이고 무엇인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린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주님께서 정령교회에 권세를 하셨을진데 우리가 이 시간 믿음으로 선포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형규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그런 간과 독성이 다 떠나가게 하여 주시고 폐렴기가 사라지게 하여 주시고 자발적으로 호흡하며 영혼과 육체가 우리 하나님의 능력으로 일어나게 하여 달라라고 우리 함께 시간 영규를 위해서 함께 시간 우리 다같이 동성으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한절에 한번하며 기도하나이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그렇게 우리는 믿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교회 공동체 가운데에 아버지 하나님께서 선물을 가여 주셔서
우리 주 아버지 하나님이여, 그렇게 너희가 무엇이든 땅에서 묶으면 하늘을 묶고 무엇이 땅에서 풀면 하늘 풀리라 약속하심을 인나이다. 아버지,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의 영적 권세를 그의 공동체 선물로 허락하여 주셨을 텐데 마른 뼈를 살리시고 아버지 죽은 자를 다시 일으키시는 예수의 그 이름이 아버지 우리 공동체 가운데 있음을 인나이다. 믿음으로 미아바 우리가 그래서 영교를 위하여 간구할 아버지 하나님의 소망을 아버지 믿음이 있사오니 그렇게 아버지 하나님의 영교가 담대하게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지금 너희 집과 모이시고 가는 그 중한 자신 안에서 아버지 그리스도의 영광을 아버지 사도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영광을 경험했던 것처럼 아버지 영교를 들어 사용하시기 위하여 아버지 주의 보혈로 영교를 덮어주시고 주의 영광 임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주의 얼굴이 아버지 임하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 일어나게 하소서. 간이 자라나게 하시고 간이 독성에서 무너지 말게 하여 주옵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이름이 떠나가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예수님의 권능과 영광이 아버지 하나님의 가운데에 아버지 임하게 하여 주셔서 마른 뼈야 살아날지어다. 아버지 하나님 날리 녹음하며 아버지 죽은 소녀를 일으키신 예수님의 권능이 영규야 일어날지어다. 영규야 일어날지어다.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영규야 일어날지어다. 아버지 하나님의 담대하게 아버지 주의 치유와 응답을 경험하는 주여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선포하노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든 묶인 것들에서 우리 지체들이 자유함을 받아 누릴지어다. 딸리자고 하며 아버지 하나님 죽은 소녀에게 선포하신 주의 명령대로 아버지 소녀가 죽은 자에서 일어났던 것처럼 우리 형규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일어나 아버지 하나님 영광을 찬미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보혈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성도들에 있는 저수를 덮어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영광이 공간을 뚫고 초월하며 아버지 하나님의 성경 그대로 응하는 오늘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감사와 찬양과 영광 올려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우리 잘 하시겠습니다. 다 같이 영광의 박수 함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예, 우리 찬양팀 감사드립니다. 예, 이제 온라인 비대면 이제 두 번째 주간을 맞이했는데요. 오늘 계속해서 무명의 동역 다섯 번째 시간으로 에바 브로디도에 대해서 함께 나누길 원합니다. 예, 우리 빌립보서 2장 25절에서 30절 말씀을 먼저 읽고 함께 우리 말씀을 나누도록 하죠. 빌립보서 2장 25절에서 3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2장 25절에서 30절 우리 다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을 보시면서요. 시작. 그러나 에바브로디도를 너희에게 보내는 것이 필요한 줄로 생각하노니 그는 나의 형제요 함께 수고하고 함께 군사된 자요 너희 사자로 내가 쓸 것을 돕는 자라. 그가 너희 무리를 간절히 사모하고 자기가 병든 것을 너희가 들은 줄을 알고 심히 근심한지라. 그가 병들어 죽게 되었으나 하나님이 그를 긍휼히 여기셨고 그뿐 아니라 또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내 근심 위에 근심을 면하게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더욱 급히 그를 보낸 것은 너희로 그를 다시 보고 기뻐하게 하며 내 근심도 덜려 함이니라. 이러므로 너희가 주 안에서 모든 기쁨으로 그를 영접하고 또 이와 같은 자들을 존귀히 여기라. 그가 그리스도의 일을 위하여 죽기에 이르러도 자기 목숨을 돌보지 아니한 것은 나를 섬기는 너희의 일에 부족함을 채우려 함이니라. 아멘. 아멘. 자, 오늘 우리가 다룰 인물 이름을 한번 천천히 읽어 보시겠습니다. 예, 좀 자막이 잘못 나갔는데요. 에베브로디도가 아니라 에바브로디도입니다. 한번 다 같이 따라 하시겠습니다. 에바브로디도. 시작. 에바브로디도. 예, 이름이 6자나 되죠. 에바브로디도. 예. 자, 우리가 에바브로디도를 통해서 무명의 동역 5번째 시간을 함께 나누길 원합니다. 예, 여러분 최근에 어느 대학교에서 입학식을 온라인 가상 공간에서 실시한 학교가 나왔습니다. 이제 온라인 속에서 이제 각자 가상의 캐릭터 아바타를이라고 하죠. 가상 공간 안에 이제 대학교에 입학식을 개설을 하고는 전체 신입생들을 다 이제 가상 공간으로 초대를 하는 것입니다. 그럼 이제 가상 공간에 들어간 신입생들은 그 가상 공간 안에서 이제 뭐 여러 가지 그런 이벤트들을 경험을 하는 것입니다.
지금 이런 가상 공간에서 여러 가지 활동들을 하는 것을 가리켜 이제 신조어인데요. 메타버스라고 합니다. 메타버스. 메타란 뭔가 넘어섰다, 초월했다라는 뜻이고, 이 버스란 단어는 유니버스의 뒷자를 딴 것인데요. 메타버스란 무엇이냐면 이 실생활이 아니라 이 가상 공간 안에서 저렇게 입학시도 하고, 가상 공간 안에서 심지어 콘서트도 하고요. 몇 개월 전에 미국의 어느 팝 가수는 자신의 첫 앨범을 메타버스에서 발표를 했는데, 수많은 사람들이 입장권을 내고 가상 공간이지만 들어가서 온라인 콘서트를 했다라는 뉴스도 회자가 되었죠. 그래서 이런 메타버스 정도는 아니지만은 지금도 많은 젊은이들이 이런 가상 공간 안에서 자신을 꾸미기도 하고요. 또 가상 공간 안에서 뭐 아주 명품을 사기도 하고, 또 그 속에서 또 연애도 하고, 또 그러한 생활들을 하게 됩니다. 지금도 많은 이들이 또한 이러한 가상 공간에서 자신을 꾸미기도 하고, 또 SNS상에서 자신의 조회수를 늘리기 위해 또 굉장히 위험한 행동도 서슴지 않게 되고요. 우리가 종종 이런 인스타그램이나 이런 데에 조회수를 늘리기 위해 무리하게 높은 곳에 가 사진을 찍다가 안타깝게도 이렇게 절벽에 추락사한 그런 참 안타까운 이야기들이 계속해 들리지 않습니까? 근데 안타까운 것이 이것입니다. 아무리 사람들이 기술이 발달해서 뭐 메타버스이든 뭐 무슨 가상 공간이든 아무리 연결을 하려 한들, 여러분 젊은이들의 통계를 보십시오. 젊은이들의 우울증 지수는 좋아지지가 않습니다. 점점 더 악화가 됩니다. 아무리 많이 연결을 하고 뭐 카톡을 들여다보고 뭐 자신을 아무리 꾸민다 하더라도 사람들의 그런 근원적 외로움은 해결되지 않습니다. 해결되지 않아요. 여러분 여러분 이러한 시련이 가득한 인간관계 속에서 서로를 따뜻하게 하려면, 그리고 외로움을 극복하고 승리하려면 과연 여러분 무엇이 필요하겠습니까? 오늘 이 빌립보서를 쓰는 사도 바울은 그 누구보다도 외로울 수 있는 환경에 노출되어 있었습니다. 그는 로마의 차디찬 감옥 안에 외롭게 있었거든요. 그러나 바울은 그곳에서 빌립보 성도들에게 편지를 보내면서 그 누구보다도 기쁨을 고백하고 있고, 또한 그 차고 넘치는 기쁨을 주체할 수 없어서 빌립보 성도들에게 자주 너희는 기뻐해라, 내가 다시 말해도 수고롭지 않다, 기뻐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게 사도 바울이 그런 차갑고 우울하고 어두운 감옥에서조차도 그런 기쁨을 누릴 수가 있었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바울의 주변에 바울은 비록 SNS도 할 수 없었고 뭐 메타버스도 없었지만, 그러나 바울의 마음을 터치하는 따뜻한 동역자들 한가운데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그 주변의 동역자들과 더불어서 이러한 아름다운 교제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위에 2절을 보시게 되면 따뜻한 인간관계에 필요한 그런 몇 가지 지침들을 이렇게 제시합니다. 2장 2절을 보십시오. 4절까지 보시게 되면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며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용을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를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즉 사도 바울이 이렇게 기쁨이 충만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죠. 바로 그 주변에 마음을 같이 할 사람이 있었고, 또 같은 방향으로 함께 할 사랑을 나눌 자들이 있었고요. 또한 그 주변에 어떤 다툼이나 허영이 있는 자가 아니라 겸손한 마음으로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분들이 있었고요. 또 각각 자기를 돌볼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 이웃의 관심사를 돌보는 이웃들. 그래서 바울이 주변의 동역자들과 더불어 이러한 말씀의 그런 원리를 누리고 있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그 감옥 안에서도 행복한 기쁨을 향유할 수 있었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우리가 본문의 빌립보서 2장 앞부분에는 이론이 있고, 또한 그 이론을 뒷받침하는 신학적 근거, 바로 그리스도의 자기 비하와 죽으심 그리고 승귀, 높아지심이 기록되어 있고, 이어서 이어지는 바울이 소개하는 두 캐릭터 인물 디모데와 에바브로디도를 삶을 통하여서 실제로 사도 바울은 이론에만 그친 것이 아니라 실제로 그러한 삶을 본인도 실천하고 있고, 또 주변의 동역자들도
그런 따뜻한 인간관계 지침을 지키고 있는 사례들을 생생하게 들고 있죠. 바울은 먼저 디모데를 듭니다. 디모데를 볼 때마다 디모데는 자식의 아버지를 위해 수고하는 것처럼 복음을 위해 수고한 정말 증명된 사람이다라고 그렇게 디모데를 말하죠. 그 다음 바울은 에바브로디도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에바브로디도. 우리가 오늘 에바브로디도를 집중적으로 보려고 하는데요. 에바브로디도는 본래 이방인입니다. 이방인인데요. 이분의 이름 뜻이 왜 이렇게 어렵냐면 다 사연이 있습니다. 이 에바브로디도가 어디서 파생된 이름이냐면 바로 그리스 신화의 미의 여신, 로마에는 비너스라고 불리는데 바로 아프로디테. 이 아프로디테에서 나온 파생된 이름이 바로 에바브로디도입니다. 그러니까 이름이 길고 어렵죠. 여러분, 아프로디테라는 로마의 이 그리스의 여신은요, 남편이 헤파이스토스인데 그리스 신화에서 보면 이 여신은 수많은 많은 남성들과 불륜의 죄를 서슴지 않고 저질렀던 여인입니다. 그런 여러분, 에바브로디도의 부모님이 자신이 낳은 그런 소중한 아들의 이름을 아프로디테의 이름을 따서 지었던 것을 여러분 보십시오. 아마 그 가문은 지독한 우상 숭배의 가문이었으면 틀림이 없을 것입니다. 아마 아들은 태어나자 이 아프로디테 여신 신전에 가서 점을 쳤을 것이고 아마 그 신전의 제사장이 이 사람의 이름을 지어 주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감사히 에바브로디도는 복음을 듣게 되었고 그리고 빌립보 공동체의 신실한 리더가 됩니다. 그리고 바울이 로마 강호에 첫 번째로 투옥되자 빌립보 성도들은 사도 바울을 섬기기 위해 바로 에바브로디도를 보냅니다. 빌립보서 2장 25절을 보십시오. 바울이 에바브로디도를 너희에게 보내는 것이 필요한 줄로 생각했다라고 그렇게 에바브로디도를 소개를 하죠. 우리가 지도를 보시게 되면 당시 빌립보는 지금으로 말하면 그리스에 있는 한 도시이고요. 그리고 이태리의 로마 감옥 바울이 있습니다. 만약 이 에바브로디도가 빌립보 공동체의 어떤 물질을 가지고 걸어갔다라면 지금도 그걸로 도보를 측정해 보면 1936km 도보로 쉬지 않고 걸었을 때 무려 398시간이나 소요가 됩니다. 398시간. 하루에 8시간씩만 걸어도 몇 달이 걸릴 그런 부분이죠. 물론 당시에 로마 군대들이 쓰는 이 에그나치온 웨이라는 로마 군인들의 길은 이 파란색 길입니다. 그래서 아마 로마에서 이 시칠리아 반도 쪽으로 내려가서 배를 타고 바로 건너서 최단거리를 아마 갔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 파란색 거리도 걸어가야 되고 또 중간에 배를 탔어야 되는 아주 위험천만한 여정이었었겠죠. 이런 당시에 이 로마의 감옥은 지금 있는 우리나라의 형무소처럼 죄수들에게 먹을 것을 주는 곳이 아닙니다. 죄수가 갇히면 먹을 건 책임지지 않고 전부 다 그의 가족들과 지인들이 돌봐야 됐죠. 바울이 갇히자 결국 가장 먼저 빌립보 성도들이 소식을 듣고는 사람을 에바브로디도를 보내어서 옥중에 갇히는 바울을 섬세하게 돌보기 시작합니다. 이 바울 입장에서 보면 이 빌립보 공동체 또 에바브로디도 그들은 하나님이 보내신 아름다운 통로였죠. 그래서 빌립보 4장 18절에 보게 되면 이렇게 바울은 칭찬을 아끼지 않습니다. 4장 18절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게는 모든 것이 있고 또 풍부한지라 에바브로디도 편에 너희가 준 것을 받음으로 내가 풍족하니 이는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니라. 그러니까 바울은 빌립보 성도들의 섬김을 바로 향기로운 예물, 또 에바브로디도의 섬김을 바로 마치 제사장이 섬기는 것과 같다라고 칭찬하고 있었죠. 에바브로디도의 사명은 바울이 오게 풀릴 때까지 아마 그를 돌보아야 됐을 것입니다. 바로 빌립보 공동체 이름으로요. 그러나 사도 바울은 지금 결단합니다. 디모데와 더불어 에바브로디도를 다시 빌립보에 돌려보내고자 이 편지를 씁니다. 편지를 쓰면서 에바브로디도를 이렇게 세 가지로 칭찬하죠. 2장 25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에바브로디도를 너에게 보내는 것이 필요한 줄로 생각하노니 그는 나의 형제요 함께 수고하고 함께 군사된 자요 너희 사제로 내가 쓸 것을 돕는 자라.
자, 바울이 무려 에바브로디를 향하여 3가지의 칭찬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우선 그를 향하여 자신의 형제, 또한 자신의 동역자, 그리고 자신의 함께 군사된 자라고 말합니다. 자, 성경을 다 찾아봤지만 어느 한 사람을 가리켜 무려 3번이나 형제, 동역자, 군사 동시에 덧붙인 자는 에바브로디도가 거의 유일합니다. 유일해요. 그만큼 우울했던, 근심했던 사도 바울에게 에바브로디도는 한 줄기 청량제와 같은 역할을 감당했었던 것이었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계속해서 보겠지만 사도 바울에게 누가가 있었죠, 또 두기고가 있었죠. 그런 무명의 동역자들로 인하여서 바울은 우울할 수 있었지만 우울하지 않았고요, 바울은 실패감에 사로잡혀 있었지만 승리의 감정을 선포할 수가 있었고, 그리고 언제나 기쁨을 누릴 수가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본문을 통하여서 2가지를 통하여서 2가지 각도로 시련을 이기는 인간관계의 부분의 레슨을 같이 보기를 원합니다. 자, 시련을 이기는 기쁨의 인간관계가 무엇이냐면요, 가장 첫 번째 원리가 이것입니다. 지체의 피로를 먼저 채우는 것입니다. 다 같이 따라 하시겠습니다. 지체의 피로를 먼저 채우라. 시작. 자, 우선 우리 본문을 보시면 에바브로디도는 바울을 섬기다가 병에 걸려 죽을 뻔하였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한참 병에 걸려 투병하는 이 소식이 그만 빌립보 공동체에 알려졌어요. 그러자 빌립보 성도들은 자신이 소중하게 파송한 에바브로디도를 염려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가 오늘도 우리 교육자 모임에서 함께 기도 제목을 나누었지만 우리 목사님들이 이런 고백을 하시더라고요. 요즘 이렇게 생각지 못하게 이런 아픈 환자들의 소식이 들려와서 마음이 많이 아프고 무겁다라고요. 우리도 많이 근심을 하는데, 특별히 빌립보 공동체가 아끼는 리더 에바브로디도의 그 이역말레에서의 그 병환, 얼마나 성도들로 고통을 했었을까요? 26절 보십시오. 에바브로디도가 너희 무리를 간절히 보고 싶어한다. 그리고 보세요, 자기가 병든 것을 빌립보 성도들이 들은 줄을 알았어요. 그래서 에바브로디도는 심히 근심에 빠졌습니다. 자, 보세요. 에바브로디도가 왜 근심했냐면 자신이 병에 걸렸기 때문에 근심한 것이 아니라 자신이 병에 걸린 걸 빌립보 성도들이 들었다는 것을 알고 근심했어요. 결국 에바브로디도의 첫 번째의 관심사가 무엇입니까? 자신의 질병이 아니라 바로 자신을 염려해 주는 성도들에 대한 걱정이 첫 번째 관심사였습니다. 이제 바울 입장을 보십시오. 바울은 에바브로디도가 필요했어요. 왜냐하면 그를 통해 먹을 것을 공급받고 또한 위로를 받았기 때문에. 그러나 바울은 지금 보니 에바브로디도는 성도를 너무 보고 싶어하고 또 빌립보 성도도 에바브로디도 때문에 너무 걱정에 빠졌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도 자신의 필요는 에바브로디를 통해 섬김받는 것이지만 그것을 내려놓고 에바브로디를 빌립보 성도에게 보내기로 결단합니다. 내가 에바브로디도를 너희에게 보내는 것이 필요한 줄로 여긴다고 결단합니다. 자, 바울도 자신의 필요보단 바로 에바브로디도와 빌립보 성도들의 필요를 먼저 생각했죠. 그 다음 에바브로디도 자신을 보십시오. 그가 왜 죽기에 이르렀냐면, 자 30절에 보면 그 이유가 나오는데요, 그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죽기에 이르러도 자기 목숨을 돌보지 아니한 것은 무엇 때문이라고요? 바울을 섬기는 빌립보 성도들의 일의 부족함을 채우려 함이었다라고 말해요. 어쩌면 그는 오랜 장기간의 그 거리의 여행 때문에 심신이 노곤했을 것이고, 또한 헌신하며 사도 바울을 섬기는 것 때문에 자신의 육체적인 컨디션을 돌보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몸이 점점 쇠약해지고 질병마저 걸렸지만, 그러나 그는 사도 바울을 섬기는 것을 우선순위로 여겼고, 또한 자신을 파송한 빌립보 성도들의 그 미션을 더 우선순위 여겼던 거죠. 여러분, 결국 이 빌립보서 2장 하반부에 있는 이 세 캐릭터의 특징을 다 보십시오. 바울도 자기보다 에바브로디도와 빌립보 교회의 성도 일을 더 보았고, 또한 에바브로디도 자신도 자신의 질병보다 사도 바울을 섬기는 것, 그리고 빌립보 성도들의 염려를, 필요를 더 먼저 채우기를 원했어요.
여러분, 결국 이 감옥을 중심으로 바울, 에바브로디도 빌립보 교회는 자기는 걱정하지 않고 전부 다 지체들의 필요를 채우는 것에만 우선순위를 둔 이런 아름다운 그림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비록 에바브로디가 지금 질병으로 투병하고 거의 죽음에까지 이르는 아픔을 겪었지만, 그리고 사도 바울도 언제 추록될지 앞이 캄캄했지만, 그리고 여러 가지 근심스러운 일들이 많았지만, 그러나 약속이 난 듯 서로를 돌보고 서로를 챙기고 서로의 필요를 채우는 모습을 보면서 어찌 아니 행복할 수가 있단 말입니까? 바로 이 부분에 있어서 우리는 시련을 이겨내는 기쁨의 인간관계의 원리를 발견하고 또 그것을 직접 살아낸 성도들의 사례를 우리가 볼 수가 있죠. 여러분, 이 인간관계 원리들의 바로 근거는 바로 무엇입니까? 바로 빌립보서 2장의 바로 중간에 보시게 되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 나오죠. 그는 본래 하나님과 영광과 권능이 동등하신 분이셨지만 그러나 자신을 비우셨고 종이 되셨고 우리와 똑같은 죄인의 모양이 되셨고 그리고 죽기에 이르기까지 순종하고 복종하셨죠. 바로 그리스도가 자신을 비우고 우리를 먼저 염려하셨고, 바로 그리스도가 자신을 비우고 하나님께 먼저 순종하신 그 결과 바로 우리가 놀라운 영혼의 구원의 기쁨을 누린 것이 아닙니까? 우리 성도들 보게 되면 우리가 일주일에도 몇 번씩 참 인간적으로 감당할 수 없는 고통을 호소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많이 눈물을 흘리고 많이 아파하고, 그리고 우리가 직접 병실에 들어가지 못해도 그저 바깥에 병원 근처까지 가서 성도를 볼 때에 함께 아파하고 함께 눈물을 흘리죠. 그러나 성도들의 공통적인 고백이 하나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여전히 아픔의 기도 제목은 해결이 안 된 채로 있지만 그러나 이것 때문에 행복한 미소를 지어요. 무엇이냐면, 목사님, 그래도 함께 울어주는 그리고 함께 기도해주는 성도들이 있어 너무 감사해요. 감사해요. 더 이상 자신의 개인의 아픔이 아니라 바로 우리 공동체 전체 아픔이라는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러면서 그들은 눈물을 흘리다가 미소를 짓고요. 그러다 다시 또 통곡하기도 하고 그러면서 다시 소망을 품고 일어난 성도들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빌립보서 2장 4절은 이렇게 강조하고 있죠.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각각 시작. 각각 자기를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고요. 여러분, 인간관계의 기쁨이 어떻게 오겠습니까? 바로 타인의 일을 먼저 돌보는 것 안에서 우리 인간관계의 기쁨을 맛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와 주님을 영접했다면 우리는 반드시 우리의 사고의 첫 생각에 이 생각을 먼저 두셔야 돼요. 우리 지체의 필요는 무엇인가? 심지어 에바브로디오처럼 자신의 육신이 쇠약해진다 할지라도 그래도 먼저 지체의 필요를 채워주는 것에 집중할 때,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연습하는 장소가 바로 교회 공동체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지금 한참 여름 성경학교 중간에 있지만 우리 교육자들이 자주 이런 고백을 제게 들려와요. 우리 각 부서들마다 온라인 비대면이고 정말 이 상황이 굉장히 감당할 수 없는 어려운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우리 부장 부감단들이 또 우리 교사들이 헌신적으로 서로를 챙겨주어서 정말 보람차게 섬길 수 있다라는 고백들을 하세요. 맞아요. 여러분, 시련과 환난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계속해서 있을 거예요. 지금 우리가 감당할 수 없던 시련보다 어쩌면 더 감당하기 어려운 시련이 우리와 우리 공동체에 우리 나라에 임할런지 모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것이죠. 어떠한 시련이 온다 할지라도 나는 우리의 지체를 먼저 돌보리라. 나는 우리 지체의 필요를 먼저 보고 그 필요를 채우는 섬김을 내가 감당하리라. 여러분, 교회뿐만 아니라 여러분 지금 가족도 마찬가지이죠. 지금 화면을 통해 함께 예배를 우리 가족들이 지켜보신다면 여러분, 부부가 서로 결혼 언약을 맺은 그 근거가 무엇입니까? 이것이죠. 결혼 언약이 무엇입니까? 내가 설사 죽음에 처한다 할지라도 나는 일평생
당신의 필요를 먼저 채우는 것에 헌신하겠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주님 앞에서 여러분이 맺은 결혼 서약의 핵심이죠. 남편이 아내를 위해 생명을 바쳐 섬기고요, 아내가 역시 남편을 향해 주님처럼 섬김을 먼저 하고요, 에바브로디도처럼 자신이 죽음에 이르렀으나 자신을 돌보지 않고 바로 사랑의 사명을 감당했던 삶을 영위하는 것. 그래서 우리 가족이란 정체성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가족이란 결혼 언약을 통해서 또 출산과 입양을 통해 세워진 언약 관계가 바로 가족이죠. 가족. 우리가 가족 안에서 무엇을 서로 언약 맺는단 말입니까? 이 고백이죠. 아무리 힘들어도 나는 우리 가족의 필요를 먼저 채우겠습니다. 아무리 내 육신이 피곤해서 집에 가서 혹시나 그냥 다리를 뻗고 싶다 할지라도 여러분, 그것은 두 번째 문제죠. 바로 가장 먼저 우리 가족의 필요를 먼저 채우는 것에 헌신하는 삶, 바로 그 먼저 필요를 채움을 통하여서 비록 가족에 때로는 경제적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고 때로는 여러 가지 건강의 아픔이 있을 수 있겠지만, 그러나 서로의 필요를 채워주는 가족 간의 삶을 통하여서 여러분, 그 가족은 행복한 미소를, 그 행복한 기쁨을 만끽하게 하실 줄을 믿습니다. 자, 시련을 이기는 기쁨의 인간관계가 무엇입니까? 다 같이 따라하겠습니다. 지체의 필요를 먼저 채우겠습니다. 시작. 지체의 필요를 먼저 채우겠습니다. 아멘. 특별히 우리 싱글인 우리 청년들, 우리 교육자들은 분명히 명심하셔야 돼요. 내가 에바브리도처럼 내가 배우자를 위해 먼저 나를 돌보지 않고 내가 먼저 평생을 채우겠습니다. 필요를 섬기겠습니다. 그 결단 속에 결혼의 문이 활짝 열리게 될 것입니다. 자, 두 번째로 마지막으로, 그러면 지체의 필요를 먼저 채우다 보면 그럼 나의 필요는 어떻게 된단 말입니까? 그러게 이 평생 동안 희생만 하다 이렇게 늙어 죽으란 말입니까? 라는 생각이 들 수가 있죠. 그래서 여러분, 두 번째 원리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시련이 이기는 기쁨의 인간관계가 무엇이냐면, 내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지체의 필요를 먼저 채우면 그걸로 끝이 아니에요. 바로 먼저 필요를 채우는 그 헌신의 마당 속에 무엇을 경험하냐면요, 하나님의 채우심을 함께 경험하게 돼요. 우리 두 번째를 같이 읽어주시겠습니다. 하나님의 채우심을 시작. 하나님의 채우심을 함께 경험하라. 아멘. 하나님의 채우심. 우리 많은 자매들이 이런 고백을 하죠. 내가 언제까지 이 남편을 섬겨야 됩니까? 또 언제까지 자식 뒷바라지하다 내 인생 다 늙어가겠나이까 한숨을 져요. 여러분, 그 아픈 공감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분명한 결단 하나를 하셔야 될 게 무엇이냐면, 애초에 내가 주의 이름으로 이웃의 필요를 채울 때에 그 필요를 채우는 시작은 내가 아니라 주님이었다는 사실. 만약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이웃의 필요를 먼저 채우기를 시작했다면 주님의 이름으로 시작한 것 주님이 책임져 주십니다. 바로 하나님의 엄청난 공급하심을 경험받게 되죠. 우선 예수님 자신의 경험을 보십시오. 빌립보서 2장 9절을 보시게 되면 주님이 자신을 비우셨고 종이 되셨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죠. 그래서 인간적으로 이 땅에서 패배하셨죠. 인간적으로 모욕을 당하셨고 실패한 것처럼 보였죠. 그러나 주님이 그걸로 마치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은 그를 어떻게 하셨습니까? 2장 9절을 우리 힘차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아멘. 아멘. 하나님의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하나님 예수님을 다시 살리셨어요. 죽은 예수님에게 부활 생명을 불어넣어 주셨어요. 수치의 이름이 아니라 영원한 영광의 이름을 주셨죠. 사람들에게 힐난받는 비난받는 것이 아니라 모든 이의 존경과 찬양을 받을 이름으로 주님이 채워주셨습니다. 결국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누군가를 섬기게 되면 바로 예수님이 경험하신 그 놀라운 채워짐, 부활, 승천, 하나님의 영광을 예수님 안에서 함께 경험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자, 바울과 에바브리드가 하나님의 공급하심 어떻게 경험했는지 보십시오. 바울과 에바브리드가 자신은 돌보지 않고 서로를 돌보자 이들은 감옥 안에서 어떠한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경험했습니까? 27절을 보십시오. 자, 그가
병들어 죽게 되었으나 주의 이름으로 섬기다가요. 그러나 어떻게 하셨어요? 하나님이 그를 뭐 하셨습니까? 긍휼히 여겨주심을 공급하셨어요. 하나님의 긍휼. 우리가 복음서를 보게 되면 언제나 치유의 사건 전에 예수님의 긍휼히 여기심이 있었죠. 또한 오병이어의 기적으로 5,000명을 먹이실 때에도 주님은 긍휼히 여겨주셨어요. 하나님의 긍휼이 체감되면 그것은 놀라운 기적의 채워짐이 경험되어지죠. 그 차디찬 로마의 감옥 한복판 안에서 바울과 에바브로디도는 하나님의 긍휼이 임하는 걸 경험하셨어요. 두 가지였죠. 첫 번째는 에바브로디도의 치유. 놀라운 치유를 경험하고 그가 죽을 뻔했다가, 우리로 말하면 중환자실까지 갔다가 하나님의 놀라운 치유를 받고는 벌떡 일어나게 되었어요. 그뿐만이 아니었어요. 사도 바울 자신도 긍휼을 경험했어요. 바울이 경험한 것은 내적인 공급이었습니다. 20절 하반절을 보십시오. 또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내 근심 위에 근심을 면하게 하셨느니라. 솔직한 사도 바울의 마음이 드러나고 있죠. 바울도 많이 근심하고 있었어요. 많이 눌리고 있었어요. 여러 가지 생각이 교차했었죠. 그러나 에바브로디도가 이제 죽기 직전까지 가자 바울은 더 고뇌에 빠졌을 것입니다. 내가 뭔데 이 장래가 창창한 젊은이를 이렇게 만들었나? 왜 그렇게 수천 킬로미터까지 와서 나 때문에 이런 고생을 하나? 여러 생각을 했었겠죠. 근데 에바브로디도가 치유를 받자 바울의 근심 위에 근심을 면하게 하신 큰 놀라운 기쁨을 경험을 했던 것이, 결국 바울이 빌립보서를 이렇게 기쁨으로 고백했던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가장 절망적인 상황에서 차고 넘치게 체험했기 때문이죠. 결국 여러분,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어디에서 체험합니까?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지체들의 필요를 채우는 그 현장에서 경험하게 돼요. 우리가 이제 나 죽었네, 나 이제 기지의 끝인가, 그렇게 생각을 하지만 그러나 주의 이름을 끝까지 섬기는 그 현장 속에 하나님이 채워주시고요,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시고요, 그리고 하나님 부어주시고요,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부활시키시고 승천하시고 영광을 주신 것처럼 주의 이름으로 섬긴 여러분들에게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을 다시 살리실 것이고요, 주님의 이름으로 섬긴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여러분을 다시 영광으로 공급하여 주실 것이고, 여러분 상상할 수 없는 하나님의 놀라운 길을 여러분들이 아름답게 체험하게 하실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시련 속에서도 기뻐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많은 자매들이 이런 고백을 해요. 처음에 주의 이름으로 섬기다가 남편이 변화되지 않아서 낙담할 수가 있어요. 또 자녀들이 계속 강팍해서 그렇게 자기 탓을 하며 고뇌에 빠질 때가 있어요. 그게 바로 위기죠. 그런 어떤 위기의 상황을 넘기고, 하나님,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섬기다가 죽을지언정 내가 끝까지 섬김의 태도를 포기하지 않겠나이다. 여러분, 그렇게 죽음의 체험을 하는 그 순간 우리 하나님은 말씀하시며, 너 합격했다, 너 테스트 통과했어, 이제 내가 너의 그 끝까지 죽음을 짊어진 섬김 위에 내가 놀라운 변화의 응답을 부어주리라. 그래서 바로 그 현장에서 남편들의 변화를 경험하고요, 자녀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으로 돌아오는 체험들을 여러분, 우리 자매들 얼마나 많이 경험했습니까? 우리 남성들은 마찬가지죠. 일터에서 열심히 주님의 이름으로 정직하게 섬기고 또한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위해 가장 우선순위를 바치는 삶을 하지만 녹록지 않잖아요. 똑같이 고통하고 똑같이 어렵잖아요. 그러나 그것이 바로 테스트죠. 테스트. 그 테스트 가운데에도 끝까지 하나님, 내가 이름에도 불구하고 차라리 망한다 할지라도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섬김의 그 태도는 포기하지 않겠나이다. 내가 아무리 내가 정말로 아버지 앞이 보이지 않고 절망스러운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그러나 내 눈을 들어 내 옆에 있는 지체들의 그 고통을 채우겠나이다. 내가 눈물 흘리는 지체들의 필요를 돌보겠나이다. 그렇게 주의 이름으로 섬기는 그 순간 호련히 하나님 하늘문 열어주시고 부어주세요.
예, 여러분, 우리가 인생관을 반드시 통과하는 과정, 광야가 하나 있지 않습니까? 그게 무엇이냐면 재정적 광야, 재정적 광야. 예. 경제적 위기의 광야, 적어도 한두 번씩은 통과하지 않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때 가장 중요한 태도가 무엇이에요? 내가 아무리 망한다 할지라도 내가 섬김을 위한 나의 그 돌봄 포기하지 않겠나이다. 오히려 더 감사의 힘을 드리고, 오히려 더 선교적 삶을 살아가고, 내가 재정적이 없다 할지라도 내 시간을 투자하며 이웃을 돌보는 삶을 살아갈 때 주님이 보세요. 그래, 너 합격했어. 너 그리스도에서 합격했어. 합격했어. 사실 우리 부교육자들을 위해 중보기도 할 때마다 제 마음에 참 많은 아픔이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사실 굉장히 많이 학력도 높으시고 세상에서 생실을 가지고 굉장히 탁월할 분들이지만, 사실 교회 공동체가 주는 어떠한 대우는 사실 굉장히 많이 열악하지 않습니까? 많이 한다고는 하지만 세상 기준에 비해서는 턱없이 부족해요. 많이 못해줘요. 많이 제 마음속에 눌리는 자책감들이 많이 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셨어요. 영철아, 그게 바로 부교육자들이 경험하는 테스트란다. 테스트. 물론 우리는 끝까지 정말로 모든 환경들이 좋도록 우리는 교회는 헌신하겠지만, 그러나 헌신의 목 외에도 우리 각자가 우리 주 앞에 헌신할 그러한 어떤 테스트, 어떤 멍에 그런 아픔이 있다는 것 여러분 염두에 보십시오. 그러나 우리가 늘 고백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비록 광야를 할지라도 내가 정말 목숨 바쳐 섬길 한 영혼이 있는 곳에 나아가서 그를 위해 내 인생의 마지막인 것처럼 보험과 사랑을 증거하게 되면 바로 그 한 영혼 속에 내가 상상할 수 없는 그런 길이 열리게 된다는 것을요. 올해 우리가 비록 블레싱 코리아로 우리가 미자립 교회를 섬기지 못하지만 너무나 하나님께 감사하게도 우리가 지난 주간에 우리가 화장품 세트를 우리가 몇 박스를 우리가 미자립 교회에 보내는지 모릅니다. 올해 우리가 믿음, 소망, 사랑 지역으로 세 지역이 각각 우리가 한반도를 세 권역으로 나누어서 우리 각각 미자립 교회를 섬기고 있는데요. 우리가 화장품 세트를 선물로 보내면서 우리가 직접 미자립 교회 목사님들에게 전화를 걸어 격려를 하기도 하고, 때로는 마음 아픈 사연을 듣고 우리가 함께 기도하며 우리가 함께 그런 마음을 품었었습니다. 우리가 선물을 보내자 목사님들이 문자를 많이 보내주셨어요. 너무 고마웠다고, 너무 감사하다고, 격려가 된다라고요. 그러면서 우리 또한 감사를 드렸죠. 여러분, 이 화장품 세트도 우리가 준비한 것이 아니라 어느 모 회사가 그냥 기증했던 그런 물품이지 아니었습니까? 그래서 이것이 같은 연장선상인지 모르겠지만 요즘 몇몇 뉴스들을 보니까 그 회사, 그 기증했던 회사 주가 가치가 굉장히 많이 올라서 대기업들이 논할 것이 그 회사를 인수하고자 한다는 뉴스를 제가 이번 주에 며칠 전에 보았습니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4장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나의 하나님의 시작.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아멘. 여러분, 풍성한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의 풍성함이, 하나님의 영광의 풍성함.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이 얼마나 대단합니까? 지금 전 우주를 채우고도 하나님의 영광을 다 표현할 수가 없어요. 모든 은하계, 모든 우주의 물질을 다 포함한다 한들 하나님의 무한한 영광에 10,000,000분의 1도 되지 않죠. 그런데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섬길 그 현장 속에 무엇을 경험한다고요? 바로 하나님의 영광의 풍성함으로 우리가 체험을 받는데요. 체험을 받으면 우리가 그것을 또 나누게 되고, 또 나눔의 현장 속에 주의 이름을 끝까지 섬김을 테스트하시고, 그리고 또 주님이 부어주시고 또 채워주시게 되죠. 감당할 수 없는 그 채워짐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감사의 고백을 드릴 수밖에 없어요. 극한 시련 속에서도 하나님의 부어주심을 통하여 많은 사람들의 그 우울한 얼굴에 미소를 안겨다 주는 공동체. 여러분, 저는 그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날마다 체감되어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사도 바울은 이런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경험하고 나서 자신의 기쁨을 이렇게 고백해요. 28, 29절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더욱 급히 글을 보낸 것은
너희로 그를 다시 보고 기뻐하게 하며 내 근심도 덜려함이니라. 이러므로 너희가 주 안에서 모든 기쁨으로 그를 영접하고 또 이와 같은 자들을 존귀히 여기라. 주님의 공급함을 경험한 바울은 그래서 이제 공동체의 기쁨을 만들어가는 자가 되었어요. 여러분, 아무리 인생의 시련이 가득하다 할지라도 우리 인간관계 속에서 이렇게 서로 간의 기쁨을 경험한다면 비록 타짓한 감옥이라도 이런 것은 따뜻한 아랫목처럼 느껴질 것이고요. 아무리 그렇게 열사의 뜨거운 태양 아래 막노동하는 현장이라 할지라도 서로를 돌보고 하나님의 공급함을 경험하는 그 현장은 아주 시원한 그런 아이스링크에 있는 것 같은 기쁨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무엇보다 우리가 서로를 이렇게 돌보고 하나님의 공급함을 경험하게 되면 우리는 그 속에서 무엇보다도 성령과의 깊은 사귐을 경험하게 됩니다. 성령과의 교통, 성령의 음성을 쫓았을 때 경험하는 기가 막힌 응답들, 또 놀라운 채워짐, 놀라운 기적들을 경험하게 되죠. 여러분, 이러한 오늘 본문 전체 메시지를 한번 이렇게 제가 두 문장으로 정리해 보았습니다. 한번 따라해 주시겠습니다. 이렇게 해 주십시오. 우리는 섬기고 주님은 채우십니다. 라고요. 시작. 우리는 섬기고 주님은 채우십니다. 다시 한번요. 우리는 섬기고 주님은 채우십니다. 시작. 우리는 섬기고 주님은 채우십니다. 한 번 더요. 시작. 우리는 섬기고 주님은 채우십니다. 저는 이러한 은혜가 우리 사랑하는 식구들에게 날마다 넘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가 계속해서 무명의 동역자를 함께 나누고 있지만 그러고 보면은 우리 가운데 수많은 무명의 동역자들의 케이스들이 참 많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우리 고 박명수 권사님이 다니셨던 슈피아 여학교, 이 학교는 전주 신흥학교와 더불어 일제 강점기 때 수많은 지도자들을 세웠던 명문 학교였죠. 이 학교를 섬기면 유아래 선교사인 거를 제가 몇 차례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유아래 선교사님, 우리 박명수 권사님 생전에 교장 선생님이셔서 저분에 대한 삶을 일화를 몇 가지를 소개해 주기도 하셨었습니다. 이분이 이제 그 신사참배 때문에 끝까지 학교를 이렇게 지키다가 역시 폐교가 되었고 이분은 강제 출국이 되었죠. 그러다 해방 후에 다시 들어오셔서 우리 민족 이분에게 참 고마운 것은 6.25 전쟁이 났지만 피난 가지 않은 유일한 선교사 중에 한 분이셨습니다. 딱 두 분 중에 한 분이셨을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안위보다 우리 민족을 더 염려했던 선교사님. 그래서 광주에서 약 60년간 사역하면서 광주의 어머니라고 지금까지도 추앙을 받는 분이셨죠. 근데 제가 이분 선교사님 얘기를 하러 끝낸 것이 아니라 여러분, 이 선교사님의 기록을 보게 되면 바울에게 에바브로디도 또 두기고 같은 무명의 동역자가 있는 것처럼 역시 이분에게도 무수히 많은 무명의 동역자들이 있으셨어요. 예를 들어서 이분 6.25 때 피난 가지 않자 공산군은 이분을 지목하여 죽이려고 수색을 시작했습니다. 우리 한국 성도들이 이분을 보호하기 위하여 동굴에 피신시키고는 이분을 끝까지 호위를 했다고 합니다. 그 와중에 이름이 알려지지 않은 성도들이 많이 희생을 당했어요. 제가 확인한 것만 이 선교사님을 지키려다가 순교한 성도들이 무려 7명이나 되었다고 합니다. 7명이나. 그러니까 이분이 한 나라의 어머니로까지 되었던 그 열매 배후에는 자기 생명을 아끼지 않은 무명의 동역의 결과였던 것이었죠. 아마 천국에 가면 주님의 유아리 선교사를 축복했던 것처럼 동일하게 희생당한 무명의 우리 한국 성도들에게도 동일한 면류관을 주셨을 것입니다. 우리 B국도 마찬가지이죠. 며칠 전에 우리 B국의 이용재 선교사님으로부터 소식이 왔는데요. 하나님의 은혜로 중국 백신이 아니라 모더나 백신 1차 접종을 하셨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몇 주에 2차 접종이 예정되었다고 하는데요. 코로나가 너무 심각해서 이번 주부터 다시 온라인 비대면으로 들어간다고 합니다. 근데 벌써 30년까지 섬기는 이 두 분 가운데에도 역시 에바브로드 같은 동역자들이 있지 않습니까? 조나톤이나 샤논도나 브리스티가 바로 그들이죠.
또 우리 왼쪽에서 두 번째는 자매는 리아라는 자매인데 이 네 명의 친구들이 아름답게 에바브리도처럼 자기를 돌보지 않고 헌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선교사님이 한국에 들어오지 않아도 그곳에서 보람을 느끼며 기쁨을 경험하고 있는 것이었죠. 어젠가 우리 한 원로 장로님께서 제게 안타까운 기도 제목을 또 보내주셨어요. 지금 우리가 다 까먹고 있지만 여전히 북한에 우리 한국 출신의 선교사들이 계속 억류되어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미국 국적을 가진 그런 선교사들은 미국 대통령에 의하여 쉽게 풀려갔지만, 그러나 여전히 우리 한국 선교사들은 억류된 채 몇 년간 고문을 당하며 강제 노동을 하며 그렇게 억류되어 있다는 것이죠. 절대로 그들을 잊지 않고 우리가 간절히 기도해야 될 것을, 그런 안타까운 기도의 제목을 보내주셨습니다. 여러분, 제가 무명의 동역 시리즈를 함께 나누면서 저는 이러한 고백을 계속해요. 우리 모두가 바울처럼 될 수는 없어요. 그러나 우리 모두는 에바브로디도처럼 될 수는 있어요. 여러분, 여름 성경 수련회도 마찬가지이죠. 또 우리 사랑방사학도 마찬가지이죠. 우리 모두가 박수 받는 자리에 있지는 못하지만, 그러나 우리는 모두가 에바브로디도처럼 섬기면서 하나님의 기가 막힌 공급하심을 이 환난의 때에 함께 나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서로 간의 무명의 동역을 이루어서 우리가 인간관계 속에 놀라운 기쁨을 향유하여 세상 사람 기쁨을 다 잃어버린 채 고통함의 여름을 보내고 있는데, 여러분, 세상 사람들에게 보란듯이 그 기쁨을 나누어 주시는 기쁨의 공동체를 이루어 가시기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여, 우리가 온 맘 다하여 주를 경배하나이다. 자신을 돌보지 않고 우리를 죽기까지 돌보셨기에 우리를 품에 안고 아버지 놀라운 부활의 생명을 지금도 부어주심을 송축하나이다. 지금도 아버지 죽음과 방불한 고통 속에 내일을 얘기하지 못하고 아버지 하나님 고개 숙인 지체들, 그러나 이 시간 자신을 돌보지 않고 그러나 하나님에 의하여 부활 승천하신 그리스도의 영광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사 우리로 그리스도의 이름을 좇게 하여 주시고 우리로 그리스도를 닮아가게 하여 주시고 우리 그리스도가 경험한 그 놀라운 영광을 누리는 오늘 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함께 찬양합시다. 진정한 예배가 숨쉬는 교회, 함께 고백합시다. 예배가 숨쉬는 교, 주님이 주인 되시는 주님 되시는 교회, 믿음의 기도가 쌓이는 교회, 최고의 찬양을 드리는 교회. 말씀이 살아, 말씀이 살아 움직이는 교회, 성도의 사랑이 넘치는 교회, 섬김과 헌신이 기쁨이 되어 열매 맺는 아름다운 교회. 주님의 마음 닮아서, 주님의 마음 닮아서 이웃을 사랑하는, 이곳을 사랑하는 교회,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빛 되신 주님 전하는 교회, 사랑의 불꽃이 활짝 피어나 날마다 사랑에 빠지는 교회, 주께서 사랑하는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 되게 나소
하소서.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진정한 예배가 숨쉬는 진정한 예배가 숨쉬는 교회 주님이 주님 되시는 교회 믿음의 기도가 쌓이는 교회 최고의 찬양을 드리는 교회 말씀이 살아 움직이는 교회 성도의 사랑이 넘치는 교회 섬김과 헌신이 기쁨이 되어 열매 맺는 아름다운 교회 할렐루야 주님의 마음 닮아서 이웃을 사랑할지어다 이웃을 사랑하는 교회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빛 되신 주님 전하는 교회 사랑의 불꽃이 활짝 피어나 날마다 사랑에 빠지는 교회 주께서 사랑하는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 되게 하소서. 우리 박수를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릴까요? 아멘. 왜 박수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냐면 우리 주님이 이런 교회를 세워 가셨기 때문입니다. 이미 사랑이 넘치는 부분을 우리가 많이 향유하고 있기 때문이고 그러나 거기 안주하지 않고 우리가 더 사랑이 넘치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다 같이 시간 머리 숙여 이러한 기도 함께 드립시다. 주님 주의 이름으로 끝까지 섬기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이름으로 끝까지 이웃의 필요를 먼저 채우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주님의 이름으로 놀라운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함께 경험하는 기쁨의 공동체를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 붙잡고 함께 동성으로 함께 기도하도록 합시다. 주여 한번 부릅시다. 주여 아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아버지 주님의 아버지 우리를 위하여 주께까지 섬기시고 아버지 주님의 아버지 모든 것을 내려놓고 아버지 우리의 피를 먼저 채우셨던 것처럼 아버지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아버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우리 가족의 피를 먼저 채우며 또 아버지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아버지 배우자의 피를 채워가며 아버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 자녀들의 그런 영적인 갈급함의 피를 먼저 채워가며 아버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또 너를 사랑하는 우리 지체들의 피를 먼저 채워가며 아버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아버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가족들의 피로를 채워가며 아버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아버지 우리 교육자들 또 우리 교사들 또 우리 섬기미들 또 우리 마을장들 또 아버지 우리 모든 여성노님들 아버지 우리 모든 미룰체들의 미로를 먼저 아버지 채워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사도와 우리 아버지 자신의 미로도 있지만 그런 아버지 하나님의 머리를 먼저 염려했고 또 믿음의 성도들 입장에서 먼저 그들의 미로를 아버지 채우려 했던 것처럼 또 이번에 내가 자신의 아버지 하나님의 아픔을 보고도 근심하기보다 아버지 자신의 아픔의 소식을 들었던 전체들의 근심을 보고 더 근심했던 것처럼 아버지 하나님 우리 또한 아버지 하나님의 요새의 지체들의 입장에 서서 아버지 그들의 비를 먼저 채우며 아버지 그래서 그 채움 속에 우리 아버지 놀라운 그 긍휼하심을 함께 날마다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하나님 아버지 우리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우리 그리스도 예수 아버지 예수께서 아버지 이미 경험하셨던 것처럼 부활의 영광을 누리며 또 아버지 하나님의 승리의 영광을 체험하며 또 아버지 하나님의 그 영원한 영광을 누리는 아버지 모든 제자들이 아버지 앞에 오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 안에 있는 아버지 한 영혼의 그 섬김 속에 아버지 하나님 땅의 모든 것이 아버지 그리스도의 영광이 넘침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그런 섬김 바닥 속에
모든 비로들이 마음껏 채워짐을 날마다 누리며 향유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아버지 제들이 그래서 이 시간 아버지 기쁨에 아버지 진정한 원리를 경험하여 아버지는 감옥에 있어도 자유를 누리고 아버지 명확한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운 영혼의 잘 치유함을 경험하고 아버지 고민받아 그런 놀라운 부유함을 누릴 수 있도록 예수님의 그 놀라운 비밀 놀라운 은혜들을 아버지 만끽하도록 우리 주 예수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이름으로 섬기는 현장들마다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이 공급함에 채워지심을 날마다 누림으로 기쁨의 가족을 이루게 하시고 기쁨의 부부가 되게 하여 주시고 기쁨의 아버지 사랑방 또 기쁨의 마을 또 기쁨의 교회 공동체를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박수치며 이 찬양 고백합시다. 내게 강 같은 평화. 함께 찬양합시다.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 넘치네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 넘치네 내게 바다 같은 사랑 내게 바다 같은 사랑 내게 바다 같은 사랑 내게 바다 같은 사랑 넘치네 할렐루야 내게 바다 같은 사랑 내게 바다 같은 사랑 내게 바다 같은 사랑 넘치네 내게 샘솟는 기쁨 내게 샘솟는 기쁨 내게 샘솟는 기쁨 내게 샘솟는 기쁨 넘치네 할렐루야 내게 샘솟는 기쁨 내게 샘솟는 기쁨 내게 샘솟는 기쁨 넘치네 내게 믿음 소망 사랑 내게 믿음 소망 사랑 내게 믿음 소망 사랑 내게 믿음 소망 사랑 넘치네 내게 믿음 소망 사랑 내게 믿음 소망 사랑 내게 믿음 소망 사랑 넘치 우리 3절입니다. 내게 샘솟는 기쁨 내게 기쁨이 넘칠지어다 내게 샘솟는 기쁨 내게 샘솟는 기쁨 넘치네 가정에 기쁨이 넘칠지어다 내게 샘솟는 기쁨 내게 샘솟는 기쁨 내게 샘솟는 다시 한번 선포합시다. 내게 샘솟는 기쁨 내게 샘 일터에도 기쁨이 넘칠지어다 내게 샘솟는 기쁨 내게 샘솟는 기쁨 넘치네 내게 샘솟는 기쁨 내게 샘솟는 기쁨 내게 샘솟는 기쁨 넘치네 할렐루야 우리 주님 안에서 기뻐할지어다 믿으신다면 박수로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앞에 가족 혹은 지체 얼굴을 바라보며 이렇게 고백합시다. 나는 기뻐할 것입니다 라고요. 시작 나는 기뻐할 것입니다
또 이렇게 외치겠습니다. 나는 기쁨을 선택하겠습니다. 시작. 나는 기쁨을 선택하겠습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한 가지 기도 제목입니다. 내가 날마다 성령의 기쁨을 차고 넘치게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비록 경제적 그리고 병약함 또 여러 가지 환경적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날마다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통하여 경험하는 기쁨을 우리 배우자, 기쁨을 자녀들에게, 또 기쁨을 일터의 지체들에게, 또 우리 교회 식구들에게 마음껏 나누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기쁨을 함께 외치며 누리며 함께 나누는 기도 다 같이 드립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주님 감사와 찬양 올려드리옵나이다. 아버지 주 안에서 기뻐하라. 아버지 하나님 말씀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 아버지 하나님 주님이 또한 그 앞에 즐거움을 위하여 아버지 십자가의 수모를 또한 참으셨던 것처럼 아버지 이 시간 우리가 날마다 아버지 기쁨을 향하오리이다. 아버지 기쁨을 누려오리이다. 아버지 여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라고 말하였던 것처럼 아버지가 온맘 다하여 기쁨을 선택하며 또 아버지의 기쁨을 공급받으며 아버지 성령을 통하여 날마다 아버지의 기쁨의 그런 원료들 아버지 지급받으며 아버지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또 아버지 완료 중에 인내하며 또 아버지 기도 중에 기쁜 아버지 하나님의 성령의 기쁜 교통을 누리며 아버지 날마다 기쁨을 나누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오랜 세대 기쁨을 나누어가며 또 아버지 자녀들이 아버지 기쁨을 선택한 아이들로 키우게 하며 또 우리 부부 간의 기쁨을 가득해지며 또 우리 부모 자녀 가운데 기쁨을 아버지 지켜가며 또 아버지 하나님의 우리 가족 안에 기쁨을 노래하며 또 주님의 마음과 사랑방 안에도 기쁨을 선택하며 우리를 몰라 믿으면 우리 성들은 터져 있다 할지만 그런 날마다 기쁨을 아버지 갖고 가고 기쁨을 지켜가며 아버지 그래서 온 세상에 즐거움의 대상 기쁨의 아버지 공동체를 우리 주 아버지 앞에 이루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앞에 감사와 찬양 올려드리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계속해서 찬양합시다. 성령 받으라, 성령 받으라. 예수 내게 말씀하셨네. 함께 찬양합시다. 우리 힘차게 박수치며 찬양합시다. 성령 받으라, 성령 받으라, 성령 받으라. 예수 내게 말씀하셔서 성령 받으라, 성령 받으라. 예수 내게 말씀하셔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성령 받았네, 나는 성령 받았네. 할렐루야, 성령 받았네, 나는 성령 받았네. 은사 받으라, 은사 받으라, 은사 받으라. 예수 내게 말씀하셔서 은사 받으라, 은사 받으라, 은사 받으라. 예수 내게 말씀하셔서 할렐루야. 은사 받았네, 할렐루야. 은사 받았네, 나는 은사 받았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은사 받았네, 나는 은사 받았네. 평안하라, 예수 내게 말씀하셔서 평안 있으라, 평안 있으라, 평안 있으라. 예수 내게 말씀하셔서 할렐루야. 평안해졌네, 평안해졌네, 나는 평안해졌네. 할렐루야, 평안해졌네, 나는 평안 받았네. 네. 자, 악보랑 그다음에 자막이 틀려서 다 못하겠는데요. 우리 두 번째 이렇게 하겠습니다. 능력 받으라, 능력 받으라. 할렐루야, 능력 받았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치료 받으라, 치료 받으라. 나는 치료 받았네. 이렇게 넣어서 같이 힘차게 박수치며 찬양하겠습니다. 능력 받으라, 능력 받으라, 능력 받으라. 예수 내게 말씀하셔서 능력 받으라, 능력 받으라, 능력 받으라. 예수 내게 말씀하셔서 할렐루야. 능력 받았네, 할렐루야. 능력 받았네, 나는 능력 받았네. 할렐루야. 능력 받았네, 나는 치료 받으라, 치료 받으라, 치료 받으라, 치료 받으라. 예수 내게 말씀하셔서 치료 받으라, 치료 받으라. 예수 내게 말씀하셔서 할렐루야. 치료 받았네, 나는 치료 받았네. 할렐루야. 치료 받았네, 나는
다시 한번 치료받으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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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 내게 말씀하셔서 치료받으라 치료받으라 예수 내게 말씀하셔서 할렐루야 치료받았네 할렐루야 치료받았네 나는 치료받았네 할렐루야 치료받았네 나는 다시 한번 치료받으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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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 내게 말씀하셔서 치료받으라 치료받으라 예수 내게 말씀하셔서 할렐루야 치료받았네 나는 치료받았네 할렐루야 치료받았네 나는 치료받았네. 여러분 예수님은 오늘도 치유하시는 하나님이신 걸 믿으십니까? 우리 같이 이 시간 치유의 하나님을 믿고 우리 이 시간 환우들의 이름 불러가며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아까도 우리가 같이 기도했지만 우리 계속해서 우리 형규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또한 췌장암에서 전이된 간암 사기로 항암 치료 중인 황규석 성도 김영옥 권사의 차남됩니다. 황규석 성도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요. 또한 식도암 말기 판정받고 항암 치료 중인 박재철 성도를 위해서도 간절히 기도해 주십시오. 또 오경화 성도의 딸 김영서 청년 현재 코로나 양성 판정 이후에 병원에 입원 치료 중에 있는데요. 회복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요. 특별히 우리 조시건 성도의 아들 조윤호 형제 아직 40대인데요. 뇌출혈로 인해 중환자실에 입원 중에 있는 상황입니다. 굉장히 위중한 상황인데요. 스라의 어린 자녀가 있는데요. 우리 조윤호 형제 역시 간절하게 여러분 간절히 눈물로 기도해 주십시오. 이 시간 치유의 하나님, 치유의 영광을 선포하면서 사랑의 마음을 품고 우리 성도들을 환우들을 위해 같이 동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신 아버지 하나님, 주 앞에 올려드리며 간절히 사모하나이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특별히 아버지 시간 코로나 확진되어 아버지 병상에 있는 우리 성도들 우리 주 아버지 위로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이 그 명상에서 절망하지 말게 하시고 아버지 오히려 따뜻한 성령의 위로를 만끽하게 하여 주시며 또 아버지 곳에서 저는 많은 의료진들의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그다음에 고통 가운데 함께 계신 주님의 이름으로 아버지 하나님의 주님의 영광을 아버지 가족들이 함께 누리며 경험하며 맛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여
명단에 없는데요. 우리 두 분을 위해서 더 기도하길 원합니다. 이사이 사랑방의 오정환 권사의 여동생 오경환님, 현재 51살이신데요. 갑작스러운 뇌출혈로 의정부 을지병원에 입원했습니다. 며칠 전 암 치료를 받았고 완치 판정을 받았지만 MRI 검사하다가 이상 소견지 촬영하다가 검사 결과 기다리다 뇌출혈이 일어났다고 합니다. 이 오경환 이 자매는 2년 전 남편을 암으로 먼저 떠나보냈고 또 쓰레 일남 일녀가 있는 상황인데요. 우리 오정환 권사의 여동생 오경환 자매를 위해서 간절하게 기도해 주시고요. 또 우리 송윤기 권사님 위해서도 기도해 주십시오. 정태권 목사님의 어머님 되십니다. 8년 전 유방암 투병 이후에 완치 판정을 받았지만 추적 관찰 중에 폐에서 결절이 발견되어 어제 흉곽경으로 수술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조직 검사 결과를 기다리고 있는데요. 우리 정태권 목사님 어머님 송윤기 권사님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십시오. 이 시간 송윤기 권사님과 또 우리 오경환님을 위하여서 우리 합심하여 동성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 오경환 아버지 하나님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하는 남편을 잃었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그렇게 홀로 일남일녀의 아버지 하나님의 가장 역할을 감당하는 자매, 아버지 다시 뇌출혈로 아버지 하나님의 의정부에 을지병원에 입원한 상황인데 우리 주 아버지 하나님이여 그 병과 아버지가 안타까운 상황을 주께서 위로하여 주시고 아버지 주님의 특별한 긍휼하게 여기심으로 아버지 주 원치 판정을 받고 다시 아버지 일어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우리 정두고 목사님 아버지를 기도로 키운 아버지 종이 권사님 아버지 주께서 붙잡아 주셔서 아버지 그 결절 아버지 하나님의 더 이상 다른 어떤 것도 없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잘 회복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당신의 여대를 아버지 하나님의 기도로 아버지를 양육하는 아버지 그런 믿음의 어머니를 쓰임 받을 수 있도록 정권사님의 소위 권사님을 우리 주께서 만져주시고 아버지 어루만져 주시옵소서. 지금도 복음서에 기록한 바 그대로 치유의 영광을 역으로 보여주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을 송축하나이다. 분명히 우리가 언약하신 바대로 우리 예수님의 긍휼과 또 우리 예수님의 채찍에 대신 맞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질병을 대신 짊어지셨음을 믿기에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하나이다. 질병아 나음을 받을지어다. 화가 관우의 병상 가운데에 치유의 영광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속박에서 자유를 누릴지어다. 질병이 떠나갈지어다.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이여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우리 가족들이 갑자기 아버지의 고통을 안고 아버지 하나님의 아픔을 갖고 있는 우리 성도들 마음을 위로하여 주시되 아버지 하나님 지각이 뛰어난 성령의 놀라운 소망으로 아버지 승리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믿사옵고 지금도 치유하시는 주님 앞에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우리 함께 찬양 드립시다. 우리 원래 처음에 부르기로 했던 찬양인데요. 주님의 영광 나타나셨네. 함께 우리 기쁨으로 고백합시다. 주님의 영광을 선포할 때 여러분 각 가정과 일터에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임하게 하실 줄을 믿습니다. 함께 기쁨으로 찬양합시다. 주님의 영광 나타나셨네. 주님의 영광 나타나셨네. 권능을 임하셨네. 권능으로 임하셨네. 아멘. 죽음에서 난 살리신 주 성령 놀라우신 주 하나님. 할렐루야 주의 나라가 할렐루야 주의 나라가 할렐루야 임하소서. 나는 선포하리 만왕의 왕의 회수 주의 나라 임하시네. 다시 한번 주님의 영광 주님의 영광 나타나셨네. 권능으로 임하셨네. 할렐루야. 죽음에서 날 살리신 주 성령 놀라우신 주 하나님. 외치십시오.
한번 주님의 영광 나타나셨네. 주님의 영광 나타나셨네. 권능으로 임하셨네. 죽음에서 날 살리신 주 성령, 놀라우신 주 하나님. 할렐루야. 주의 나라가 할렐루야 임하소서. 나는 선포하리 만왕의 왕 예수 주의 나라. 다시 한번 외칩시다. 주님의 영광 나타나셨네. 주님의 영광 나타나셨네. 권능으로 임하셨네. 죽음에서 날 살리신 주 성령, 놀라우신 주 하나님. 할렐루야. 주의 나라가 할렐루야 임하소서. 나는 선포하리 만왕의 왕 예수 주의 나라 임하시네. 우리 계속해서 다음 세대 수련회와 성경학교에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내일 우리 몇몇 부서가 토요일 날 온라인으로 성경학교를 계속 이어가고요. 우리 계속해서 중고등부 우리 7월 마지막 주 시작이 될 예정입니다. 우리 모든 영어부, 유아부, 또 유치부, 또 유년반부, 초등부, 중등부, 고등부 우리 모든 부서들마다 주님의 영광 나타나 우리 자녀 하나님만을 경외하고 평생 교회를 자신의 가장 큰 행복으로 여기며 하나님만을 경외하는 순결하고도 탁월한 아이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아부모들과 교사들을 위하여 우리 함께 다음 세대를 위해 동성으로 함께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찬양 올려드리옵나이다. 우리 아버지 우리 여름 성경학교 또 아버지 수련회를 앞에 올려드리옵나이다. 우리 주 아버지 권능을 부어 주옵소서. 아멘. 복음의 영광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주의 영 임하시사 성경으로 기름 부어 주시옵시고 우리 아들 가난한 심령에 우리에게 보내서 주신 것에게 하시고 또 아멘. 눌려있는 우리 아이들 복음의 자유함을 누리게 하여 주옵시고 또 아멘. 슬픈 우리 아이들 세상의 삶을 지원받지 못할 아버지 하나님의 무공한 마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또 우리 하나님의 놀라운 자유 앞으로 아버지 채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교사들 권능을 더하소서. 우리 학부모들에게 성령의 열의를 더하여 주소서. 아버지 몰라 이니까 모든 기술적인 부분들이 잘 구급되어지게 하여 주옵시고 아버지 공간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버지 하나님의 우리 선생님들 또 아버지 하나님의 선생님 또 아버지 모든 주변의 분들 가운데에 아버지 하나님의 자고 넘치게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어떻게 좀 믿음의 하늘 모든 상황 속에서도 우리 교사들의 기술을 습득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여러분의 기술로 아버지 자녀들을 아버지 온전한 그리스도 사람으로 세워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우리 소리 아이들이 아버지 사자나보다 하나님 같은 사람이요 또 아버지 아버지 믿는 자들로 함께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 하나 우리 아버지 하나님 그렇게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사랑이요 하나님의 군대를 세워가며 아버지 모든 교회 공동체를 자신의 가장 큰 기쁨으로 삼을 수 있도록 우리 주 예수의 붙잡아 주옵소서. 성령을 부어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 자녀들 아버지 그들의 입술에 말씀을 성령을 담아 주옵시고 아버지 그들이 아버지 하나님의 어깨를 변화시키며 아버지 변화시키며 그들의 인간관계 친구들에게 그리스도의 복음을 담대하게 자랑하며 시간을 먹으려지 아니하고 아버지 하나님의 원하는 소유진 예수님을 담대하게 증거하며 아버지 성령의 인도시되게 하사 하나님의 아름다운 복음과 힘을 날마다 체험할 수 있도록 아버지 우리 자녀들 아버지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교사들과 또 우리 학부모들 또 아버지 교육자들 가운데 이 시간 주의 권능을 부어 주시옵소서. 그 담대하게 복음을 증거하여 아버지는 공간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나라를 아버지 성경학교 기간 수련회 가운데에 경험하게 하여 주사 우리 자녀들이 아버지 하나님의 주님의 섬김의 사람으로 우리 자녀들 하나님의 영광의 공급을 채우는 그래 이 세상의 가람을 만족시켜주는 기쁨의 지도자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함께 찬양 드립시다. 나는 기도를 쉬는 죄를 범치 않으리 고백합시다.
기도를 죄는 죄를 범칙하느니 이 나라를 사랑하기네. 순교자들의 피로 감추고 산 나라 어둠에게 내어주지 않으리. 나의 기도가 이 나라 살릴 수 있다면 나는 결코 이 기도를 죄는 죄를 범치 않으리. 우리 기도로 이 나라 회복할 수 있다네. 피로 먹는 낙타물을 간절한 눈물의 기도. 다시 한번 처음부터 고백합시다. 나는 기도를 죄는 죄를 범칙하느니 이 나라를 사랑하기네. 순교자들의 피로 감추고 산 나라 어둠에게 내어주지 않으리. 나의 기도가 이 나라 살릴 수 있다면, 나의 기도가 이 나라 살릴 수 있다면 나는 결코 이 기도를 죄는 죄를 범치 않으리. 우리 기도로 이 나라 회복할 수 있다네. 피로 먹는 낙타물을 간절한 눈물의 기도. 다시 한번 나는 기도를 쉬는 죄를, 나는 기도를 쉬는 죄를 범칙하느니 이 나라를 사랑하기네. 순교자들의 피로 감추고 산 나라 어둠에게 내어주지 않으리. 나의 기도가 이 나라를, 나의 기도가 이 나라 살릴 수 있다면 나는 결코 이 기도를 죄는 죄를 범치 않으리. 우리 기도로 이 나라 회복할 수 있다네. 피로 먹는 낙타물을 간절한 눈물의 기도.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비록 온라인 비대면으로 각 가정에 흩어져 있지만 또 하나님 아버지 병상에 또 기도하며 또 먼 타지에서 그렇게 온라인으로 함께 참여하고 있지만, 주님, 우리가 오늘 결단하여이다. 기도를 쉬는 죄를 결단코 범하지 아니하오리이다. 우리 가정에 하나님 임재가 충만할 때까지, 아버지, 우리 가정 안에 서로 섬김과 하나님의 공급으로 기뻐하는 그날까지 내가 선 곳 거룩한 곳 되어 아버지 기도의 순교자가 되기를 결단하여이다. 우리의 눈물과 우리의 사모함을 받아주셔서 아버지, 성도들이 거하는 곳 어느 곳에든 간에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가 차고 넘치게 임하는 아름다운 성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잠잠히 하나님의 영광을 높이며 주님의 그 아름다우심을 바라보시고 이 시간 주님을 향한 경배와 사랑과 찬미의 고백을 기도로 또 영으로 노래로 함께 드립시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주님 감사하나이다. 우리 주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를 경배하나이다. 하나님, 우리가 주를 높여드리며 사랑하나이다. 채워질지어다. 하나님의 기쁨의 영광을 맛볼지어다. 가장 어두운 곳에 놀라운 하나님의 기쁨이 가득하니 섬김의 아버지의 그 현장 속에 시련을 이기는 넉넉한 기쁨으로 채워지게 하소서. 우리 주를 예배하며 우리가 주를 경배하여이다. 우리가 주를 사랑하며 찬미하나이다. 아버지, 온 마음 다해 하나님을 경배하나이다. 아버지, 내 마음 다해 하나님 정성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나이다. 성령이 민감하게 하시고
날마다 주의 음성이 아버지 하나님이여 청종하게 하시고 우리 주 아버지 하나님의 십자가의 구주 문길의 기쁨으로 걸어가며 아멘 그리스도의 정품에 장성한 분량에까지 달아가며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권사를 제한 없이 사용하여 어제제들을 섬기게 하시며 또 믿음의 지경이 더욱더 넓혀지게 하시며 또 속사는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 중심 가득히 지혜와 지식의 충만함에 가득히 넘침받게 하소서. 아버지 아버지 하나님이여 사랑합니다. 주 아버지 하나님이여 경배합니다.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주 예수 그리스도 비록 아버지 하나님의 산만한 가정이라 할지라도 너무 전의 일터라 할지라도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그 영의 그 임재를 아버지 우리가 결단과 아버지 하나님이여 놓치지 못할 것이오. 사로잡힌 바되요 아버지 하나님 복음 앞에 사로잡힌 우리 전심으로 혼맘 다해 하나님을 경배하며 나아가시옵소서. 우리 모든 자가 다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우리 주님 경배하나이다. 우리 주님 사랑하며 찬미하나이다. 주님 우리 모든 기도의 예물 아버지 우리 모든 순교자의 그 고백들을 우리 주님 흠양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고백합시다. 나는 기도를 쉬는 죄를 범치 않으리라. 나는 기도를 쉬는 죄를 범치 않으리. 이 나라를 사랑하기에 순교자들의 비로 감추고 산 나라 어둠에게 내어주진 않으리. 나의 기도가 이 나라 살릴 수 있다면 나는 결코 이 기도를 쉬는 죄를 범치 않으리. 할 수는 있다네. 피로 먹는 낙타물을 간절한 눈물의 기도의 용사되리. 기도의 용사되리. 기도 내 재물 되리. 이 나라 위에 불타도록 하나님 아버지, 지금 코로나로 우리 민족과 온 세계가 고통하고 있나이다. 또 아버지 인류의 축제라고 하는 올림픽이 오늘 동경에서 개막되었으나 코로나로 인하여 아버지 물신연스러운 빈 경기장을 바라보고 있나이다. 아버지 특별히 일본 동경 땅을 위해 기도하나이다. 그 땅에 많은 흩어진 우리 디아스포라 크리스천들, 또 아버지는 올림픽을 아버지 복음 전도의 기회로 삼고자 애쓰는 우리 선교사님들, 주님 그들에게 권능과 지혜를 더하여 주셔서 어떠한 정치도 어떠한 모도 일본을 부흥시킬 수 없으나 오직 복음만이, 오직 예수님만이 일본을 부흥시킬 수 있음을 깨닫고 저들의 거짓된 허울, 또 저들의 아버지 하나님의 2차 대지게 되는 그 망령된 죄악을 회개하지 않는 그런 모든 강박한 죄악에서 벗어나게 하여 주시고 저들의 겸손히 주 앞에 엎드려 회개하여
위하여 복음 앞에 나아오는, 그래서 진정한 영적 각성을 회개를 통해 경험하는 일본인들이 되어지도록 주 예수여 저들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 민족 아버지 하나님이여, 그렇게 집단 감염 면역의 날이 다가온다고 여겼으나 아버지 하나님, 여러 가지 아버지 하나님이여 그런 돌파 감염과 아버지 변이 감염들로 우리가 다시 고통하고 있나이다. 우리 자영업자가도 소상공인들이 더욱더 고통하며 눈물 흘리고 있나이다. 아버지, 이 땅을 치유하여 주옵소서. 이 땅을 고쳐 주시옵소서. 오늘 주신 말씀처럼 예수님의 이름으로 서로의 비를 먼저 채워가며 우리 교회가 또한 이때 세상의 비를 먼저 채움을 통하여서 하늘의 공급하심으로, 하늘의 영적 각성으로 이 민족을 치유함을 통하여 우리의 영적 각성 완성되었을 때에 우리 아버지의 집단 면역이 다가오고 우리가 마음껏 마스크를 벗고 찬양하는 날이 올진데, 민족의 회개를 위하여 교회가 더욱더 영적 각성에 부르짖는 이 여름이 되어지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앞에 감사와 찬양을 주 앞에 올려드리며, 지금 우리 주 예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여 주심이 날마다 기쁨을 향유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섬기고 예수님의 그 영광으로 공급받기로 결단한 우리 모든 사랑하는 집사들과 환우들과 또 우리 모든 선교사님들 머리 위에 성삼의 은혜가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이렇게 주여 세 번 간절하게 마음으로 부르짖다가 우리 기쁨으로 온라인으로 주일날 뵙겠습니다. 다 같이 주여 세 번 부릅시다. 주여, 주여, 주여.